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인천에서 여기까지 먼 길을 온 우리 귀한 윤경원 집사님도 축복하고 그 가정도 그리스도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방송을 듣는 그 유튜브 보는 여러분에게도 6월달 여름 그 보국 선열들의 그 기리는 날, 어제 현충절 있었고 귀한 날, 또 6월달은 어떻게 해요? 한창 이제 더위가 올라고 하고 날씨가 이제 굉장히 더워지는 계절인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 6월달 한 달 삶 속에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6월의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에스더 3장 1절 6절 말씀. 근데 에스더의 전체 내용인데 그 유다 민족이 어떻게 해요? 그 하만을 통해서 멸망당을 할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민족의 구원함을 얻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6월달 호국의 날에 봐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엄청 많은 침략과 외침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국의 나라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이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한번 교훈 삼는 복된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그냥 어제 토요일인데 현충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6월달 25일이면 무슨 날? 6.25 우리의 아픔을 겪은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현충일은 1956년에 대통령이 이렇게 공휴일로 이렇게 제정하여서 매년 6월 6일 날 현충일로 공휴일로 정하고 지키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뭐예요? 우리 독립을 위해서 엄청 많이 희생된 우리 애국자들이 있어요. 아멘. 그들의 영혼 넋도 기리고 우리 6.25 때 엄청난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 6.25 때 희생했던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 마음의 고마움을 전하는 귀한 날이 우리가 6월달 현충일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도 그와 같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 역사에서 제일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가 어디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는 그 괴롭힌 그 민족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은 영원히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보훈의 달 우리가 현충일을 맞아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반드시 6.25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 역사 속에 우리 그날이 엄청 우리 동족 상간 간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피를 흘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남북 갈라져서 이북에는 지금 무슨 체제예요? 공산체제예요. 공산체제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엄청 인격이 모독당하는 그 나라가 공산체제예요. 존중 안 하잖아요, 인격을. 그리고 누구를 우상화시켜? 그 한 사람을 우상화시켜. 지도자 한 사람 딱. 근데 그 사람이 체제가 너무 공산해서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는 체제가 아니라 멸시하는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는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체제 속에서 누가 먼저 6.25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먼저 했나? 이북에서 먼저 일으켰어요. 하면 그러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이북은 온갖 우리나라에 대해서 만행을 많이 저질렀잖아. 그리고는 사과 한마디 안 했어. 사과 한마디. 그리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잖아 지금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이 부분 호시탐탐 뭐예요? 적화 통일을 약해. 우리나라에 쳐들어서 우리나라 민족을 말살시키고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거. 이 적화 통일을 꿈꾸는 게 지금도 이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북을 우리가 그냥 막 사람들이 뭐 좋으면 좋다, 좋으면 좋다 뭐 서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역이용한다는 거니까. 그들이 그 역이용해. 우리 좋은 점을 갖다 역이용하고 우리를 그냥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는 게 이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6.25를 잊어서는 안 되고 이북의 경계심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공단 분명히 6.25 동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어도 대한민국의 많은 적대 행위를 일방적으로 차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북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한번 왜 그래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대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침략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징계를 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몇 년 미리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7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당시 세계는 그 당시에는 누가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를 패권을 잡던 시대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국의 통치자 고레스는 유대인에게 뭐예요?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들을 도로 해방시키는 그 마음을 주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해방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때요? 서부 바벨을 중심으로 1차 예루살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국운동이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2차 되어지는 과정 중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 생각지도 못한 뭐가 일어나요? 일대 위기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하수로 오늘 다리오 1세의 신복, 그 아하수로 왕의 그 신복이었던 하만이 악한 계교를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만은 왕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왕 다음에 두 번째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길거리에 지나가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돼 있어요. 누가? 왜?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가 왕을 꼬셔가지고 왕한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절하게 하세요. 근데 그 왕도 이상해요. 어떻게 그걸 허락하냐고. 여기까지요. 왕 뭐 때문에 했을까? 돈이 얻어서 하면 돈 바라보고. 할렐루야. 따라서 길거리 지나간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가 왕궁에 들어갈 때도 모든 신하가 굽실거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만에게 누가 무릎을 절하는 끝에 서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그 문지기였어요. 문지기인데 하만에 들어갈 때마다 무릎 꿇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왜? 모르드게는 하만이 오늘 1절에 보니까 한번 1절 볼까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르소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디의 아들 하만의 죄를 덮여 그래서 그러니까 하만은 어디 사람? 아각 사람. 아각은 누구냐면 옛날에 아멜렉 왕이요. 왕. 아각이 아멜렉 왕. 근데 아멜렉은 누가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고 이스라엘의 원수야. 근데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근데 하나님 명령이 했는데 분명히 그들을 원수로 삼으랬는데 어떻게 절할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 조상의 원수인데 그걸 알고 있어서 하만은.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 앞에서 여러분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을 수 있어? 내가 원수 앞에서 맨날 지나갈 때 무릎 꿇으라고 그 절하라면 절할 수 있어? 못하지. 예. 못하잖아. 근데 모르드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못하지. 그러니까 모르드게 계속 아는 거야.
근데 그 안 하면 뭐예요? 명령했고 왕이 명령했거든. 절하라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근데 안 한 거야. 죽으면 죽을 나는 죽어도 못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예요? 하만이 아니 명령까지 내려 왕이 어휘까지 찍어서 자기한테 절하라고 했는데 절 안 하잖아. 그럼 얼마나 괘씸할 거야. 응? 괘씸하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만이 그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하고자 할 때 그때 누가 이제 거기에 왕비로 들어갔죠? 에스더. 근데 에스더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기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하만의 바로 아말렉 사람인 것을 알았으며 또한 이스라엘의 아말렉은 영원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가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말렉 사람 그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이 뭘 요구했죠? 신사참배. 신사참배했는데 우리나라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 목사님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한테 거역하는 일에 우리는 그 환경에 치우치고 형편에 치우치고 많이 그 위기만 넘어가면 되겠다 해서 신사 참배한 목사님도 많아요. 근데 안 하고 순교한 목사님도 많다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이 순간 신앙일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순간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은 뭐요? 쉽게 잊어버린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걸 많이 이용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다시 또 범죄하고 나서 다시 또 출마한다니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다시 출마해. 이렇게 한국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게 있어. 아픈 과거는 그걸 기억하고 그걸 교훈 삼아야 돼. 뼈새겨야 돼. 그래서 다시 그런 걸 겪지 않도록. 근데 우리 사람은 막 건물 같은 거 사고 나도 좀 있으면 좀 또 사고 나. 그걸 금방 잊어버려. 경각심을. 너무 안일하다네. 빨리 잊어버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점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긍정적 같지만 보면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본 압제의 굴욕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잘 지내고 있지만 그들하고 잘 지내는 거 좋아. 근데 그들한테 당했던 압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멘. 6.25 비극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언제 쳐들을지 몰라. 그 신탐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잊어서는 경계를 더 튼튼히 해야 돼. 그래서 못 들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그들의 짓밟히면 누가 손해야? 우리가 손해야. 우리만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영혼까지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로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보면 1절에 6절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는 것에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 생각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자꾸 더 하만은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만을 모르드게에게 교훈하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해. 그러다가 너 큰일 나. 겉면에도 안 들어. 저기 모르드게는.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을 멸할 계획을 세우고 50규빗이나 되는 나무에 매달아 그를 사형시키려고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속해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수르 왕이 가서 바사제국 왕의 법률보다 더 강한 법률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왕은 나를 해하는 민족을 다 그냥 제거하자고 이렇게 달라 왕한테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건의할 때 모르드게가 자기가 무릎 꿇지 않았다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저 이방 사람들이 있는데 유다인이라고도 말도 안 해서 이방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해갖고 왕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멸해버리자. 그러면 자기가 1만 5천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돈까지 주면서 자기 해하러 오는 사람들, 해롭게 하는 사람 다 멸하자니까 좋다. 그러면 네가 그 반지를 주면서, 반지에 뭐가요? 반지에는 인이 있어. 인, 도장 찍는 거. 그러면 왕의 명령이야. 그 인을 보면 무조건 실행해야 돼. 그것을 반지를 줬어, 하만에게. 그래갖고 이스라엘 그 멸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아하스의 왕은 하만의 인장 반지를 빼어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반지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왕의 허락 떨어지기 전부터 뭘 세워서 언제 날짜를 미리 정했어. 야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남녀노소 노소를 막론하고 진멸하고 그들 재산을 탈취하고 라고 이렇게 조서를 미리 써서 누구도 다시 변하지 못하게 거기다 그냥 어인을 찍어버려. 왕의 어인. 그 왕이 찍으면, 왕의 어인이 있으면 그건 다시 변기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딱 찍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루아침에 바사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죽을 기루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4장 1절 3절을 보면, 이제 4장에 넘어가서 보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아요. 이제 들었어. 모르드게가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그 유다인의 이제 대표 지도자인데, 조서를 어인에 찍힌 것을 알고 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서 나가 대성통곡합니다. 그래서 이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누가 이제 봤어요? 궁궐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왕비한테 들어가잖아. 왕비.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이게 무슨 일이냐? 모르드게는 누구예요? 자기 오빠지만 자기를 딸처럼 키워준 사람이야. 딸처럼 키워줬고 키워준 사람이에요. 그 키워준 오빠가 그 대궐문에서 통곡하니까 안타까워 물어봤잖아. 물어보니까 왜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멸하려는 계획을 짓고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전해줬어. 그리고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이제 왕에게 나가서 네가 좀 우리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에스더는 바사의 법에 왕께 나가 왕의 호련을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이제 전합니다. 나는 나가면 왕한테 죽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왕께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그 패를 줘야 나가는 건데 그걸 안 줬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못 나가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또 에스더에게 대답하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네 목숨을 연연할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너는 어떻게 알겠느냐? 만일 너만 혼자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만 쓰나? 그 사람을 지명을 쓰려는데 그 사람이 거역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이 왕국에 너 혼자만 잘 싸워지면 결국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하나님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무조건 순종하자는 생각하고, 내가 왕비 된 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을 결단을 내려. 아멘. 신앙에는 분명히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결단할 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가 결단을 보고 일하셔. 내 믿음을 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성취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결단하니까 이제 죽으려는 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탁합니다. 나는 결단했으니까 그럼 오라버니도 모든 유다인들에게 전부 금식하라고 했어.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셔.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냥 밥도 안 먹으면서 막 계속 그냥 울면서 그냥 띵깡 부리고 그러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 하나님도 우리 누구야? 아버지. 그러니까 그 우리의 간과 근데 억울해서 하는 하나님 간구를 기도를 안 들어줄까? 들으신다는 거야. 아멘. 그 기도를 들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비록 내가 왕가 되어 왕궁에 있다고 해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나의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자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국가가 잘 때야 사회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때야 개인도 잘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지 않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부정부패에 뇌물을 챙기고 국가의 기강을 어렵히면 어떻게 해요? 내 유익만 쫓아가면 결국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보면 부정부패가 많잖아. 자기만 유익을 찾으려고 하니까 부정부패가 생기는 거예요. 내 유익을 쫓아. 나라를 생각지 않고 나라를 생각했다면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쫓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는 공의를 먼저 택해야 돼. 그리고 이웃과 내 나라를 먼저 걱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그 나라 의와 그 나라를 먼저 기도하라. 나라가 안정돼야 돼. 그거 의가 뭐야? 공의가 세워져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공의가. 부정보다 공의가 있어야 돼.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세계 민족이 어떤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만족으로 만들어준다 했어. 그 나라 그를 먼저 따르는 민족에게. 아멘. 우리가 개인의 공의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를 반드시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믿음만 지키면 나는 괜찮다. 그러면 될까? 나만 믿음 지키면 돼. 저 사람이 어떻게 됐지?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그럼 무슨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만 믿는 믿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자니. 왜? 여러분 하나님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 관계만 똑바로다. 그러면 온전한 구원이 되나?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명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아요.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선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선지자 누구야? 하나님 보내신 자들의 전파하는 말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희생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복음. 그것이 우리 행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나 한 사람만 믿음을 지키겠다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직분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하고 민족과 나라, 교회, 이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 우리나라도 한참 민족 나라에서 기도 삼각산에서 맨날 나라 민족 기도가 있었어요. 삼각산에서. 지금 삼각산 못 들어가기면 정부에서 막았지만 옛날에는 거기 보서 엄청난 기도했어요. 삼각산 모여서. 나라 민족에서. 왜? 내 나라가 없으면 내가 힘든 거야. 내가 힘들어. 유대인들이 나라 없어질 때 얼마나 방황하면서 힘든 생활했어요. 떠돌면서. 그랬다 그들이 다시 해방되었고 나라를 다시 찾았잖아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일제 30년 동안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고통당했지만 나라가 없으면 고통당해야 돼요. 그러나 해방되고 나서 우리 나라를 찾고 그렇다면 나라의 소중함도 우리가 이 6월달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보면
모세에 대해 나와서 모세는 장성하여 그랬어. 근데 뭘 받냐?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자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근하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태어나기는 네이 족속으로 태어났지만 그때 사람들을 다 2세 이상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누구로 들어갔어요? 바로의 공주 그냥 그 아들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는 이제 공주의 아들이면 얼마나 엄청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 그것을 버려서 왜 버렸어요? 민족을 생각했어.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를 버리고 공자의 칭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믿을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주요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맞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대차이가 때려 죽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이끌고 광야로 가잖아. 고난하게 갔어. 엄청 고난을 자기가 편안히 살 수 있는데도 뭐 때문에? 내 민족인데 네가 왜 건드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로 그 사람을 때려 죽이니까 결국 들통나니까 도망가서 이제 고난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받은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자기 민족을 반드시 생각한 모세처럼 여러분은 나라가 없으면 굉장히 서럽다는 생각하시고 나라 민족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사람 알죠? 록펠러 유명한 돈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잖아. 아멘. 근데 이웃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가 말하기 그랬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근데 우리는 사회가 가면 갈수록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이웃과 진짜 형제처럼 지냈어. 이웃과. 옛날에 시골에 살면 한 형제 같아. 그리고 그때 고구마를 쪄도 항상 담 너머로 이웃집 주고 옥수수를 쪄도 이웃집 나눠주고 맨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자꾸 이웃과의 사이가 그런 사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록펠러는 분명히 그래서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 거야. 이웃에 대한. 그것이 인간 사이의 주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고 내 소속 단체도 반드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 윌리엄 더글러스는 경제는 뭘로 되어 있어요? 경제는 모든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만 장사만 잘하면 안 돼. 경제 고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어느 한 가지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는 나 개인적인 경제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연대로 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일어나면 딴 사람도 일어나게 돼 있고 내가 쓰러지면 다른 사람도 쓰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중국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민족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나는 죽어도 너는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려야 되겠다.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대요. 아멘. 그리고 어디예요? 그들은 그래서 어딜 갔는지 미국에도 뭐가 많아요? 차우나타운이 많잖아. 그들은 뭉쳐서 살아. 그래서 민족들이 똘똘 뭉쳐서 강한 경제권을 가지고 상부상조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너는 죽어도 나는 산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저 사람은 어렵게 사업이 실패했어도 저 사람을 보고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산다는 거야. 저 사람이 실패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그거를 교훈 삼아서 저 사람이 죽었으면 나는 교훈 삼아서 반드시 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민족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경제를 주관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너 죽고 나 살자. 이런데 아니 같이 살자고 나는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머리는 좋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머리가 제일 좋대. 근데 붙여놓으면 서로 싸운데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우리나라 맨날 싸우잖아. 우리나라 정치인도 그렇고 맨날 싸워. 응? 왜 그러냐면 나는 살아고 너는 죽어야 되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 민족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1967년 6월에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랍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1 전쟁. 전 아랍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를 부술라고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작은 나라 하나 놓고 그 거대한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무너뜨렸어요? 못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못 이겨서 작은 나라를.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어떻게 그랬을까요? 민족성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은 각 지역에 못된 사람은 다 이스라엘에 모여서 같이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근데 중동의 아랍 국가 애들은 뭐예요? 다 도망갔대. 그냥 자기 징집당할까 봐서 여기 있는 사람 다 도망가서 전쟁 안 하려고.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 나라 위해서 안 싸우는데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지. 저기라면 내 나라였어 내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런 결과가 우리가 민족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여학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귀국하여서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동참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귀국하지 않아. 왜 거기 죽으러 가? 응?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 간다는 청년들이 56%, 절반도 넘는데 나는 가서 싸우지 않는다고. 그 나라가 그럼 자기들이 외국 살으니까 나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라 망하면 어떨 건데? 외국에 있으면 그냥 외국에서 평생 살 거야? 나라 없이? 그런 마음 가져가지고 나라 사랑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가 버티겠냐고. 그러니까 오늘 후원의 달을 맞아서 그만큼 나라가 중요한데 나라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습게 생각하면 나도 우습게 되는 거야. 내가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면 나 자신도 우습게 어디 가서 존대받지 못해. 할렐루야.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서는 우리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부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부하게 만들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가 그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가 또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니까 어떻게 해요? 나 많은 사람 부자를 만드니까 그 부자를 만드니까 그 부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자기를 그게 부자 만들어줬는데 나 같아도 도와주지. 저 사람 나 부자 만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 막 인정해주고 자꾸 그 사람 더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지. 그러면 더 부자가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남을 부자게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다른 행복해하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부자가 되어가는 사람도 자신도 부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죄악이 자신을 찌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식이 그 죄악에 걸려들게 돼 있어. 나한테 잘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웃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훈의 날을 맞아서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자아달 때는 공동체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더의 신앙의 결단을 보면 어떻게 해요? 4장 16절에 에스더가 다시 화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가서 수사에 있는 뭐예요? 사람들을 다 모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다인을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 그리고 나와 자기 시녀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금식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인다 그랬어. 나가면 죽어. 근데 규례를 나는 죽음으로써 어기고 왕에게 나가이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라는 민족의 그 위기 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 목숨을 결단하면, 이 나라가 구원된다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어? 우리 에스더는 결단하고 내 나라를 위해서 결단했잖아요. 아멘. 죽으는 결단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 이때는 민족의 위기를 때를 위함을 깨닫고 죽음을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이때를 바로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때가 어느 때인지. 아멘. 지금 어느 때예요? 성경적으로 말세 지만 어떻게 해요? 멸망이 갖고 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때는 뭘 하라고 했어요?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아멘. 어느 때인지 알아야 돼.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때는 뭐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준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영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은 뭘로 알아요? 반드시 기도로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이끌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죽으면 죽이라는 결심을 들은 모르드게는 유다 모든 수상궁에 금식을 하고 각성에 있는 유다인들로 각처에서 금식을 하고, 그래서 에스더 신하와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왕에게 나가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마친 에스더는 애복을 입고 왕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비를 보자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면 그 나이도 이쁜데 마음을 더 이렇게 하나님 이쁘게 보이니까 어떻게 더 이뻐 보이잖아. 그러니까 왕이 가서 뭐예요? 너무 이쁘구나. 내가 나라 절반을 줄 때 이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 할렐루야. 그랬을 때는 그 왕을 위하여 내일 잔치를 열 것이니 하만같이 오라고 말합니다. 하만같이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또 하만은 뭔지도 모르고 왕비가 자기 오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잖아. 다른 사람 초청하라고 자기 왕만 기뻐. 자기가 그 죽을 자리인지는 모르고 좋아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한참 기분 좋게 가는데 그 왕국 전하들은 문직이 누가 있어? 모르드게가 있잖아.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도 다 굽히 잘하는데 그 걔만 잘하는 애 기분 좋아 가려고 그러는데 걔가 기분 딱 사기니까 맘대로 절도 안 하고 사람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친구들하고 자기 부인하게 얘기해서 저 심한 놈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를 나무를 거기다 달아서 사형시키라 이렇게 말하잖아. 아멘.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계획을 이제 막 좋게 얘기하고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만 그 내용 중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는 자를 사전에 탐지한 왕에게 고한 사실이 이제 주님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왕이 이제 저녁에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와. 잠 안 오고 뜰에 돌아다닐 때 하도 궁금하니까 왕의 옛날 기록지가 있잖아요. 기록지를 한번 가져 읽어줘라 이렇게 했어. 그게 누구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야. 기록지를 딱 읽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나와.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사실끼리 2장에 보면 나오냐. 2장 21절 23절 보면 제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볼까? 2장 21절 23절 보면 다 찾았으면 그럼 우리 재간절 여러분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이 내시는 박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다 같이 합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를 왕 앞에서 국령길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문지기니까 그 문지기고 있는데 그 이제 공주의 내시들이 뭐예요? 왕에게 원한을 품었어. 그 왕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왕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거든. 그 실증을 얻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처형했잖아. 그 일기가 기록된 것을 지금 읽는 거야. 읽어주는 거야, 내시야.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잖아. 그때는 몰랐. 지금 딱 하니까 야, 이거 진짜 내 목숨을 살려준데 내가 아무 공로도 저한테 안 줬네. 그러고 나서 딱 물어.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한테 뭔 직위를 줬냐 이렇게 알아본 거야. 근데 안 줬잖아. 아무것도 안 줘. 높여주지도 않고 그대로 문제가 있었잖아. 그 사실을 깨닫고 뭐예요? 이제는 왕이 깨닫게 되니까 후회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를 하만에 불러서 이런 사실인데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는 안 했어. 누가 이렇게 나한테 위기를 넘겼는데 그 사람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좋은 대접하러요 왕이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위에 세우세요 이런 그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내용이 사대를 보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신하가 왕의 뜰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매달려 구한 거기에 결국 누가 답해요? 하만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그 모르드게가 그 자기를 살려준 그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만에게 이제 같이 데려가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물 때 하만이 왕 기쁘게 하는 자라 밖에서 당당하게 오늘 6장에 보면 6장 7절 8절에 보면 왕께하리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왕복을 말해야 왕의 백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같이 왕이 누구를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결국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데 그 죽이려는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굉장히 높이게 만들어.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어떻게 느껴요? 위기를 느끼잖아. 위기를 느꼈어. 이제 모르드게를 높였으니까 자기가 죽일 수가 없잖아.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그 계획한 것을 들통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위기감을 느꼈어.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해요? 왕이 잠깐 비운 사이에 왕백에 가서 살살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왕이 봤어. 왕이 봤는데 왕은 어떻게 봤어? 하나님 강간하는 모습으로 본 거야. 응? 살려달라고 비는 것을 내 왕비를 네가 강간하려게?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지.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지. 그렇게 또 하나님 보이게 만든 거예요. 강간하게.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모르게 대신 나무에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하만이 왕께 죽임을 당해야 된 것을 알고 왕의 자리에 비운 사이에 왕비 에스더의 애원하면서 붙잡고 있는 모습을 왕이 보고 하만이 왕후의 시대를 겁탈하는 것으로 알고 왕이 심히 진노하고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하만은 자기 세웠던 우비기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판 함정에 도로 자기가 빠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조서를 변경한 유다인을 하만에 따르는 아말렉 족속을 모두 죽여. 그러니까 유다인을 죽이려다가 누가 죽어요? 아말렉이 진멸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길에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 순종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멸망할 자리에 누가 멸망해요? 아말렉 족속이 멸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에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절망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소망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때 순종하는 민족에게는 이스라엘은 객기로 유다인들에게는 새로운 그래서 경축일로 삼았어. 그게 바로 뭐예요? 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절기로 삼았어 이때. 우리도 절기가 있잖아. 3.1절에도 뭔 절기예요? 나라 민족에서 그 선열들이 운동한 나라 해방을 운동한
8.15 광복절도 나라가 해방운동, 6.25도 다 기념일을 왜일까요? 그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 절을. 그래서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우리가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 민족을 더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라 민족에 대한 기도운동은 바로 한국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의 정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쓰다가 나라 민족에서 금식하며 그가 강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 민족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많은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험이 닥치며 위기가 닥치며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멸망으로 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에스더처럼 그런 위기가 오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망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변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요? 당당함으로 우리가 이겨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진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사람? 전능자라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갈 바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한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뭐가 할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 아버지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도와달라고 못해도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딸이야, 우리는 믿음의 분량도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돼요. 건물을 튼튼한지는 뭘로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진 잘 안 일어나지만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 보면 튼튼한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 허술해지면 바로 무너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튼튼하게 세우면 뿌리가 깊이 박히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 그냥 겉모양으로 발걸음만 교회 옮기면 환란이면 금방 무너져. 이게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 미국의 정치인 벤자민 프랑켄은 그래서 일할 때는 몇 년을 보고 일하라? 100년을 바라보고 일하라. 아멘. 그러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내일 죽는다면 무슨 기도를 하고 싶어? 내일 당장 죽는다. 오늘 뭔 기도를 하고 싶어? 내일 죽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고 싶어? 내일 죽는데? 내일 죽는 것처럼 기도하라. 내일 죽는다면 저는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영생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남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 영생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멘. 내일. 그게 전심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간과하는 기도 하나님이 영원히 일하시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라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